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증인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천하거나 추천서를 쓰거나 붙이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증거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편지라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겁니다. 육신이 속하여서 미혹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로 여기고 있고 아예 천국 생명록을 기록해놨습니다. 왜? 예수 믿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어서 신고하면 됩니까? 기록해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멸망길을 갈 수 없는, 가서도 안 되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길은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 상에서 짓밟히고 어둠의 십자가이고 막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더 강건하게 일어나서 천국 영광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썼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썼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십니다. 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육체에 기록해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마음에 기록했고 우리 심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영으로 우리 마음의 영에 기록한 겁니다. 심령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영을 살리고 깨달음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알게 하는 겁니다. 네.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어떨 때 막 감동되어지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증거는 있다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내 영이 살면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 마음대로 써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세상 한 명도 안 들어. 야 내가 너보다 낫다.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 같이 믿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편지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또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님께서 같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증거합니다. 진실되게 전하면. 예?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건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값 치러주셨다.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은 진실한 겁니다. 그죠? 죄를 고백하고 하지만 진실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런 진실한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진실되게 전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하나님 대적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고 나를 용서해 줬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성령님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까지 다 믿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도. 이걸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증거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제 언약의 일꾼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어떤 그 과정을 거치고 하는 거 있지만 율법에 걸리면 우리 다 걸리잖아요. 그죠? 율법 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어쩌면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 일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제가 목사가 되었어도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죄가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예,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면서도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같다 고백했잖아요. 예, 우리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죄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없는 죄까지도 안 보이는 죄까지도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속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내 생각 가지면 때가 다 오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시험받을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 함께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율법에 매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심령의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을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거의 안 시킵니다. 거의 안 시킵니다. 왜? 억지로 해서 거의 도움이 거의 없어요. 또 억지로 해서 막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그게 흘러갑니다.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면 억지로 해서 공적을 막 이루는 것 같으면 시킨 사람도 올라가고 일한 사람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니까 파가 생기고 막 싸우는 거예요. 뇌파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진실하게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은 오직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일꾼이에요. 육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지혜로 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일을 하게 되겠고요. 교만하게 되겠고요. 결국 내가 다 자랑하면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그 사람 주의 일 한 겁니까? 내 일 한 겁니까? 내 일 한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오직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펴면서 내가 일하느냐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안에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 생을 다 바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육에 속하여서 결국 엉뚱하게 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율법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순전하게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것만 지키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율법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거 지킨 것도 그러면 큰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속한 영광보다도 영에 속한 영광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 하면서 모세가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없어질 영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빛나는 얼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광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보기에도 저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그냥 지나치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낫구나. 그럴 때도 있어요. 또 불교 다니는 사람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깨끗한 모습이 있어요. 깨끗한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은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해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추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고 때로는 악한 모습이 막 나오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열심히 다녀서 깨끗한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보면 이 정도 깨끗한 것 같은데 거기 생명이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깨끗하고 생명의 빛이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웠다. 그죠? 빛나고, 그죠? 붉고. 이게 뭐냐면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빛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네?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가지고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종류는 죽이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이 오면 매일 씹었습니까? 나도 죽는 거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네. 율법을 지키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내 마음은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에만 매이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율법에서 자영을 줬잖아요. 율법에 왜 매입니까? 우리 연약함과 죄 이런 문제 때문에 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받지 못하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살 맛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율법에 매이면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여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막 그냥 천방지축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긴 해. 아버지 앞에 그냥 나가. 죄를 지고도 나가. 돈 떨어지면 나가고 뭐 다치면 또 나가고. 이것이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매면 어떻습니까? 못 나갑니다. 율법 매면 못 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진정 내 심령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더 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줄 수 있는 모습 때문에 축원합니다. 네. 육의 직분도 분명히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모세의 영광도 없어질 영광이라 했어요. 모세의 영광. 왜? 그것은 육에게 준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은 가지만 육에 속한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육에 속한 영광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영광입니까? 영원한 영광입니까? 없어질 영광입니까? 영원한 영광이죠. 그걸 정신 차리고 가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자꾸만 육에 속한 영광을 찾으려고 하다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영의 흐름이거든요. 영의 흐름이에요. 네? 신앙생활 10년, 20년, 100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내 영이 새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생 짓도록 하고 저것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거기 율법적으로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를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으로 믿은 거는. 응? 그래 온전한 믿음을 걸어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이런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직분은 또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더 큰 영광이요 영광에서 영광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도 영광을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율법에서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율법에서 고통스러운 그 과정들, 회개하는 그 과정을 지나서 영원한 영광을 걸어간다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그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완고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완고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다시 말하면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누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까? 내 죄와 어리석음을 통해서 악한 것에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건 성도라고 해요? 그냥 교인입니까? 성도면 그래도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성도는. 근데 교인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성도는 안에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교인은 그것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교인도요, 그래도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보니까 존경도 받고, 뭐 일도 하고, 대접도 받고 막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영광입니다.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조금 욕심 발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더 영광스럽게 해주지 않았고, 조금 더 이렇게 칭찬해주지 않았다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결국 그거 차지하다가 됩니까? 결국은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그죠? 사라질 영광이지만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런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 누구한테 속는 거라 했습니까? 악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길로 영원한 영광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빼놓으면요, 이게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빼놓으면 내가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근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근데 믿는다 그래. 근데 하나님 보시면 아직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고 막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과정을 다 자기도 겪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막 일어나서 막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놓고 육에 속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내가 속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완고한 마음을, 죄악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계속 온전히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 앞으로 나오면 죄를 씻어주시고 또 말씀을 주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영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더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를 더 만드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영광을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잘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가요? 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네. 롯의 아내는 지금 죽는 이 상황이 결정되었잖아요. 말씀 이따 했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따라가다가도 뭐가 생각나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돔길을 거기서 멈추고 말았어요. 나가지 못하고. 주님은 나를 영광의 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로도 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바꿔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악에 매여 감정에 매여 뭐집니까? 내 마음이 완개해져서 손을 뿌리친다는 거. 누구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뿌리친다는 거.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도 거부하는 모습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어둠에 속한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분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대항하는 그 편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는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용서의 대상도 아니에요. 왜? 이미 어둠의 곳은 누구를 압니까?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그것을 알고서도 거기에 속해서 대적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런 사람은 죽여라 그럽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그런 상황이 왜 그런지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내면의 부분들 자꾸만 이야기하고 얘기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으면서 속는지 몰라. 지금 반대편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어도 진짜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내 영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건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영이 죽어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내 영이 살아있는 걸고 내 육신을 생각하고 다 덮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영이 작동이 안 돼. 성령님의 그 감동의 역사가 내 마음까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육의 생각으로 다 덮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을 깨워서 어떻습니까? 고린도교회를 다시 깨우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어디서 미혹에 끌려갔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네.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면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죄인의 모습이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죄를 고집하는 마음이 완강 못했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대로 완고하게. 우리가 언제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누가 와서 지키고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지키고 도와줍니다. 이런 성령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도와주시고 있고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도움을 못 받아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죄악에 매이고 어둠에 속하면요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런 부분들을 말씀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서 보지 못하면 왜 그랬습니까? 내가 어둠에 매이면 그것이 안 보여요. 나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떤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은혜와 열심히 그 은혜를 믿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제사함을 받으면서 이제 악한 마귀 권세 미혹의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매이고 눌려서 어둠에 덮여서 편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열매를 맺고 아버지 앞에서 기뻐 뛰면서 약속한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어떤 편지입니까? 살아있는 편지예요. 살아있는 편지. 단순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전하는 편지는 이건 아니에요. 그냥 우체부예요. 여러분 우체부가 아니고 우리는 산 편지, 살아있는 편지, 증인이 되어지는 편지가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영광에서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영광스럽게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겉에서부터 잠깐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겉에서부터 되려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면 나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겉의 영광만 찾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속 안에서 영광이 빛이 임하면 됩니까?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꾸며도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도 겉도 더 귀하고 아름답게 꾸며지고 열심히 은혜를 통해서 꾸며지고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만 보고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천군 천사도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왜? 나를 드러내야지만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준비가 되어지면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예 그냥 박수치면서 나를 도와주고 역사하십니다. 그 영광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